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입니다. 51절에서 56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권능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은 소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12사도와 또 여러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능이 같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충만히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이미 내주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권능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우리 삶을 순간순간 돌파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싸워야만 하는 영적 싸움과 전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 무슨 영적 싸움이 있겠는가?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무슨 영적 싸움이 있겠는가? 영적 전쟁 싸움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게 생각하거나 부정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가정 안에도 여러분 이미 사탄의 세력들이 다 침투해 있습니다. 침투해 있고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에는 아직도 사탄의 불법적 통치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싸움과 치열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권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가 어느덧 정말 그 말세에 그런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세상이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든지 간에 망가뜨리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세계부터 시작해서 영적 세상까지 모두 다 망가뜨리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아직도 불법적 사탄의 통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점점 세상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한 재앙들, 환경을 통한 재난들은 매해마다 경신되고 있죠. 지난 주간에 잠깐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과거에 40년 만에 50년 만에 찾아왔었던 폭염, 이런저런 재난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런 폭염이나 재난 이것들이 매해마다 갱신되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50년에 한 번 찾아오던 사건들, 100년에 한 번 찾아오던 사건들이 이제는 매해마다 찾아오고 매해를 뛰어넘어서 매 월마다 기록이 갱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현상인 거예요. 우리들이 너무나 그런 것들에 자주 노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신냉전 시대에 접어드는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과거 같은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대전은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잘 모르죠. 어떤 재난이 닥칠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더 그런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부아시아 이 지역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 두 번째 어떤 큰 갈등을 일으킬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한국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는 참 복잡하다, 험난하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말해야 되고 희망을 말해야 되지만 엄연히 처해 있는 현실은 소망적이기보다는 어두운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절망을 바라보고 있고 절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참다운 소망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거짓된 희망을 전파하는, 거짓된 소망을 전파하는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절망의 시대를 소망의 시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이 어차피 멸망을 향해 어둠을 향해 나가고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어. 우리는 영혼 구원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그 순간, 주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제 그만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 분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진짜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참다운 돌파를 이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는 더욱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겉껍질만 가지고 있는 교회, 아니면 이름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권능을 가진 교회,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성전, 온전한 성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절망 시대의 희망을, 죄악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새로운 삶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참다운 소망을 만들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앞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권능인 것입니다. 명목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명령하고 행하면 귀신도 두려워 떨고 절망도 극복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권능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가올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권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다가올 날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번 주까지 3주간에 거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의 권능은 말에 있다. 그래서 축복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막연한 축복,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시고 축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역시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나 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일터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축복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을 말할 수 없고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축복을 명령하고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부 예배 때는 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야곱이 고향으로 귀환하는 가운데 삼촌 집에 있었던 드라빔을 그의 아내 라헬이 훔쳐가지고 오게 되죠. 근데 그 사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라반이 쫓아와서 너가 집으로 돌아가는 건 내가 인정하겠지만 우리가 섬기는 신을 왜 도적질해 가느냐 하니까는 야곱이 맹세합니다. 누가 가져갔든지 간에 훔쳐간 사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드라빔 바로 라헬이 훔쳐가지고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 안장 아래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집으로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라헬이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가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믿는 자의 선포가 얼마나 힘있고 권세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누가 되었든 전에 반드시 그는 죽을 것이라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정말 누구를 정말 미워하고 또 증오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을 선포할 때 마음의 자유와 그 사람의 자유, 새롭게 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선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죠. 임계점을 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기도의 물레방아가 계속해서 돌아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되 기도의 돌 항아리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밝히기는 약간 좀 먼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기도에 관한 구체적인 교회의 캠페인이라고 하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권능을 행한다는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어떤 특정 직분자들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권한과 의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의 권능, 기도의 권능을 회복하는 우리 하늘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은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권능이 나오는 통로가 어딨냐? 또 소명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권능 있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럼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소명은 사실 사명이란 말하고 비슷해요. 두 개는 약간 달라요. 소명은 부르셨다. 어떤 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콜링이라고 하죠. 사명은 이제 그 사명 어떤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보냄받은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소명이나 사명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방향이 약간 다르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보내신다. 그래서 다르면서도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병용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사명은 과연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사명이라는 것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 것, 나의 갈 길,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다, 소명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위기 때가 되면 또 순간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살 길 찾아가려고 합니다. 살 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습관대로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왜 날까요? 길이 왜 있을까요? 지금이야 도시계획을 통해서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길을 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길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 길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작은 길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큰 길이 나고 나중에는 큰 마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떻게 나는가 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리로 걸어갔기 때문에 길이 나는 거야.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말하자면 각자 자신들이 다니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자동으로 어제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 계속해서 왕래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다녔던 길이 있고, 때로는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두렵고 무서워서 피해 다니다 보니까 어떤 곁길이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니는 수많은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라는 거야. 예수께서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이 바로 우리가 갈 길이고 또 주님이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과거의 길들을 떠나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 가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갈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 있는 삶, 사명을 가진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광야로 난 길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이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걸어갈 길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부르신 것이다 라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 어떤 존재냐? 갈 길 가야만 하는 존재. 수많은 살 길이 있고 내가 습관적으로 걸었던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갈 길을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또 그것이 우리의 바로 사명,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이야기할 때 때로 누구는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삶의 성품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 부름받아서 주님께서 서라 하신 곳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설 줄 아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자, 소명 있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51절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승천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죽으실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셨다, 아니면 이방인의 마을에도 가셨다, 이곳저곳 수많은 곳에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행선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또 십자가 언덕이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 가시면서 이제 여러 마을들을 들려서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제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이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서야 할지를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길을 가심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굳게. 예수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결심이 아니라 굳게 결심하시고 나서서 그 길을 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굳은 결심, 말하자면 굳은 결심을 하시고 그 길을 충성되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야. 우리들이 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왜 굳은 결심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쉬운 길이면,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길이면 주님께서 굳은 결심하실 수 없었겠죠.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그 길은 분명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방금 이제 말씀 읽었지만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굳은 결심을 하시고 가시는데 마침 어디를 가셨는가 하면 사마리아를 들러서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하고 또 아니면 유대 땅에 매우 가까이 근접해 있는 땅이죠.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땅인데 정말 사마리아에 많은 차별을 받고 많은 괄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 부분이 역사적 그런 그 내용을 훑어보면 왜 그런지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예루살렘 바로 곁에 붙어 있는 것이 사마리아인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죠. 온 유대 다 말하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사마리아를 포함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적대하고 가기 싫어하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받는 그런 땅이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다시 억지로 지나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마리아 지나갈 것이니까 가서 묵을 곳을 준비하라. 또 아니 말씀을 가르칠 장소를 알아보라 하는 차원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당신들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간 일행입니다. 그럼 우리 말에 들어올 수 없고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어떤 것도 내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그 마을을 지나고 치유와 회복과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너희 말에 들어가는데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니 화가 치민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 내려오라고 명할까요? 이 마을 싹 태워버리십시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하지 말아라 하시고 나셔서 다른 마을로 지나서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6장 지난 주간 말씀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 낫게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온 유대와 또 아니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루살렘하고 여러분 두로 시돈하고 한가운데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예루살렘 온 유대 두로 시돈까지 퍼졌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야 그 소문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이유가 됐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극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화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 또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절감인 거예요. 거절감. 내가 무언가 요청했는데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더라. 이런저런 오해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됩니다. 많은 분노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절감인 거예요. 근데 의외로 가까운 사이에서도 거절감이 많이 생겨납니다. 부부간의 서로 사이에서도 거절감이 생겨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또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지 않는 것,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거절감이 생기고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또 교우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절감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평강이 흘러가야 되는데 거절감으로 해서 그 중단되고 단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거절감도 어떻게 보면 치유해야만 하는 감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거절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거절감 이 순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느끼셨죠.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붙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부당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끝나자마자 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조롱해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할지어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면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가 용서의 기도를 간구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는 순간까지 거절당하고 거부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피해가거나 돌아가거나 되돌려 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는지를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부름받고 보낼 수 있다는 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장소가 되었든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소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은 나다움인 거예요. 나다움. 특별히 어떤 다움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때로 어떤 사람은 해외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직장으로 저런 직장으로, 아니면 어떤 관계로 어쨌든 부르십니다. 근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세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 삶의 터전,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있잖아요. 삶의 터전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 이것이 바로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삶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을 때 백부장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는 진실로 의인이로소이다. 참다운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 보게 돼요. 예수님 보았을 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거기 바로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저촉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심지어 내가 어떤 권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가해 보이지만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 내 능력을 벗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 위해 도전하고 더 도전해야만 하는 사건과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움인 거예요. 교회 다움이요, 하나님의 자녀 다움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웠느냐? 정말 어려웠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몸부림과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가셨는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부름받았어, 나는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나는 목회자가 될 겁니다, 나는 이것이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나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직장에서 관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 들어야 되느냐? 로마 백부장이 했던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 사람 하나님 아들 같아, 하나님 딸 같아, 하나님 자녀 같아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아니면 모세 같다고, 아니 어떤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나 엘리야 같다, 모세 같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그런 말 듣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듣고자 하셨던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원했고, 그런 칭호로 불리움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 사람 꼭 누구 같아, 위대한 성인, 아무개 같아, 그런 말이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 아들 같아, 저 사람 하나님의 딸 같아, 하나님의 자녀 같아, 그런 평가와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 많은 우리를 어떤 거절감이 있거나, 아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탐욕과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걸어왔던 길이 있고 다녀왔던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이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능력되는 길이 아니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해 나가면서, 돌파가 안 될 것 같아도 도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과 사명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은 어디서 나오느냐? 길 가는 자들에게, 가야 할 길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또 그 길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쉬운 말일까요?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인들도 자기와 친밀한 사람 사랑하지 않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길이라면 걸어가려고 할 때 나의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도 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길 위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 길 가지 않기 때문에 권능이 내 안에 폭발적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 가려고 할 때 바로 거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증명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살아가야 할 모습이 있어요.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살아가야만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야만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그 사람 나보다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동격관계에 있든 간에, 가정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나타나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소명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답게 살아갈 때 거기에 바로 내가 몰랐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셨던 권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매력 있어 보이는 순간이 있죠. 사람이 갑자기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가 하면은 자기 할 일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은 정말 큰 매력을 느껴요. 어떤 직업이 되었든지 간에 그걸 기가 막히게 해내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철부지 시절에는 조금 멋지게 생기고 비율 잘 맞고 아름답게, 흠없으면 참 아름다워 보이죠. 철부지 어린 시절에 하는 그런 가지고 있는 관점인 거예요. 평생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누가 매력적이냐?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맡겨진 역할을 프로페셔널하게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 해내는 사람 보면 멋지잖아요.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 매력 느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매력적인 모습, 바로 그 모습이죠. 예수님 모습을 이야기할 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겉모양도 없었다. 그러나 그런 약해지셨고 때로 거절당하셨고 버림당하셨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이기 때문에 충성되게 걸어가셨던 그 모습 자체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메마른 흔적마저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찢긴 상처마저도 우리 눈에 보기에 보배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버린 멸시한 그 이름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 누구보다 소중한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처럼 살아가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매력적이냐? 그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형상대로 부르신 그 길에 충성되게 살아갈 때 가장 멋있고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지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바로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편들어 주신 사람 누구냐? 갈 길 가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그 사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신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소명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이야기 나눴지만요, 요즘 젊은이들 2030도 마찬가지고 3040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최대 꿈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의 의미는 뭐냐? 빨리 영퇴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욜로 해가지고 인생 한 번뿐이니까 너의 삶을 즐기라. 은퇴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는 거예요. 일찍부터 은퇴가 해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어보라. 당장에 내가 때려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관계들이 다 돈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일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계가 있잖아요. 직장 안에서 사랑, 신뢰, 우정, 신의, 충성,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사랑과 신뢰, 우정, 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간의 믿음, 이것이 세상이 견고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돈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연습하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 직장 안에 사랑을, 희락을, 기쁨을, 믿음을, 신의와 신뢰를, 충성과 자비와 온유함과 절제 이것들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다 돈 버는 게 최고예요. 돈이 신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 이야기를 제정에 대해 반드시 다룰 거예요.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버리고 오로지 물질에 몰입되어 있는 거죠. 내가 돈만 많이 벌어봐라, 내가 다 때려치고 와서 내 마음껏 살 거라고, 평생 내 은퇴하는 게 꿈이라고,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소명인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어. 매출도 매출이지만 뭔가 우리 간에 없었던,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감정들이 생겨난 것이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신의와 희락과 화평, 충성됨, 의리, 오래참.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만들어내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인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들이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젊은 시대를 맞아 일찌감치 은퇴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몇 억만 모으면 당장에 모든 거 다 그만두겠다. 이제 내 마음껏 살아가는 시대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됨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씨름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모든 곳에서, 보냄받은 모든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 저도 여러 많은 친구가 있고 친구들 가운데 목회자들도 있고 목회를 하지 않고 사회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여러 많은 모임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 만나보면 3박 4일 동안 너무 힘들어요. 때로 일주일 동안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명이 흔들려요. 그를 만나고 보면 소명이 흔들려요. 소명이. 내가 살아가는 게 맞나? 이게 하는 게 맞아?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 저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또 아니면 저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소명이 흔들려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을 추스르기가. 그러나 또 어떤 분 만나면 아 맞아, 저게 바로 목회자다운 모습이고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지, 직분을 떠나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고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아, 내가 좀 잘못된 길로 잘못 걸어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마음을 새롭게 그런 만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만나서 그냥 신앙적인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 오가는 대화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강력한 깊은 감명과 도전을 주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만남과 관계와 섬김이 우리를 마땅히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소명자로서 갈 길을 그답게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위에 진정한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자로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 있게 나타나고 이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